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지난 주일 저녁에 밤늦게 출발해서 어제 밤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마치고 왔고요. 이제 자세한 그 선교 보고는 그 다음 주에 아마 준비해서 보고할게 했습니다. 저희가 간 그 필리핀 그 도시는 산티아고인데 마닐라가 있는 그 수도가 있는 루손 섬의 북쪽으로 한 4-500km 정도 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떨어진 비행기로 1시간 20분 더 가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심상익 장로님이 70세를 맞아서 이제 그 70 잔치 이런 거 난 소용없다. 선교지에 교회 하나 짓자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자녀분들도 다 돈을 모아서 필리핀에 거기다가 예배당을 크게 지었는데 한 8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 땅 사고 땅이 지대가 낮아서 물이 차니까 한 4-5m 수백 대 트럭 그 흙을 갖다가 다지고 그 위에 한 1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그리고 이제 그 따님 신미령 선교사님이 결혼도 하지 않고 그곳에서 필리핀 영혼들을 영적으로 자녀로 삼고 키우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심장로님은 그때 예배당을 이제 처음엔 좀 가볍게 생각했다가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빚을 내서 계속 선교비를 보냈고 지금도 그 빚을 갚고 있다라고 심장로님께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교회는 이제 TICM인데 Together in Christ Mission해서 그리스도의 기독교 선교 안에 우리가 투게더 함께다 이런 의미로 교단이 돼서 10개 교회를 또 지교회로 같이 섬기고 신학교도 하나 같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전체를 감당하는 교회가 이 우리 심장로님이 지은 가족들이 함께 지은 교회이고요. 우리 이번에 가서 17명이 다 은혜 받고 또 참 사역들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신미령 선교사님도 되게 감동을 받고 새로운 방식을 배웠다 하면서 또 와주실 거죠? 이렇게. 또 와달라고 말은 못하고 또 오실 거죠? 이렇게 묻는 참 너무 감사했으면 또 가고 싶습니다. 또 가기를 원하고요. 어떤 자세한 건 다음에 한 번 더 보고 드리고 저 입장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이번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저에게 계속 힘을 빼라, 받아들여라, 오늘 제목처럼 내려놓아라 이런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사님 또 같이 있는 그 지교회 섬기는 다른 한국인 선교사님들도 3분 계시던데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다 드리는 순종과 헌신으로 다 드리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인생은 다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조금이라도 더 나를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풍요롭기를 원하고 편안하기를 원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모든 인생들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의 모습은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초월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필리핀의 그 젊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다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아둥바둥하면 어찌 보면 그게 추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다 초월하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니까 너무 멋있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저가 도전받은 게, 제가 이번에 짐을 5kg 이내로만 싸라고 그래가지고 여행 가면서 이렇게 작은 짐을 싼 적이 없었습니다. 저 평생에. 그런데 뭐 책도 하나 가져가야 되는데 유일하게 하나 들고 가야지 하고 책장에서 한참 찾다가 뽑은 게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제자 훈련했던 분 기억하실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영국의 목사님인데 아주 청빈한 삶이고 대단한 설교가고 대단한 기독교 저술가인데, 그분의 삶이 그런 아주 단순한 삶, 소박한 삶, 청빈한 삶, 주께 헌신된 삶이었어요. 하필 제일 가벼운 거 뽑는다고 뽑았다가 제일 무거운 책이었어요. 가면서부터 거기 있는데 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마지막까지 다 읽었는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주여, 저를 왜 자꾸 비우라고 하십니까? 하는 그런, 하여튼 그런 책 때문에도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오는 날 제가 목감기가 걸렸어요. 다행히 열은 없고 뭐 이런 그 몸살 기운은 없고 딱 목에만 염증이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제가 가진 건 목소리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고, 저희 아내가 제 목소리 때문에 반해서 결혼했다는데 이 목소리가 이래 돼가지고 지금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가져가시니 제가 더 힘을 뺄 수밖에 없고 상황을 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단기 선교에서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제자도 책을 보고 또 목소리를 통해서 받아들이라고, 힘을 빼라고, 내려놓으라고 하시니까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괴로우시지만은 잠깐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크나큰 계시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대단한 거예요. 3층천을 경험했다라고 했습니다. 3층천이 뭐냐? 여기 바로 첫째 하늘은 우리 지금 이 하늘인 눈에 보이는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영적인 사단의 세력들이 주도하는 그런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이제 은혜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3층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기에 갔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위에 4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자기가 생각해도 대단한데, 다행인 것은 바울이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야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예, 자기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입 다물고 있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랑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할까 봐, 곡해할까 봐, 팩트, 사실인데도 그대로 전달해도 너무 대단한 거여서 자기를 대단하게 볼까 봐 자랑하지 않겠다고, 입을 다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너무 잘한 거죠. 예,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필리핀 사람들처럼 대답을 안 하시려고 그러네요. 네,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그쳐야 되시는데, 좋은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입 다물기로 결심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거꾸로 육체의 가시를 줍니다. 거꾸로 고난을 주세요. 이게 참 오늘 본문에서 힘든 상황인데요. 자, 우리 아직 보시지 말고, 그러니까 그 바울이 너무 그게 괴로워서 하나님께 3번 간구를 합니다. 이거 떠나가게 해달라고. 당신은
이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그것이 박해, 육체의 박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육체적으로 고난을 겪는 간질로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계속 괴롭히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의 다른 기도는 다 응답해 주셨어요. 병자 낫게 하시고 귀신 쫓아내게 하시고 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데 정작 당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이 은사가 있으셨잖아요. 다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데 당신 병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더래요. 하용조 목사님도 똑같은 간증을 했어요. 내 병은 안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바울도 지금 그거예요. 내가 3번이나 간구했는데 내 문제는 해결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바울의 이 3번의 간구는 쓸데없는 몸부림이었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통 속에 드렸던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또 계획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약해야지만이 주의 능력이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자랑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을 거야. 그럼 너무 잘한 건데 하나님은 잘한다 칭찬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주세요. 가시를 주심으로 자랑 않고 그냥 살면 내 능력으로 살겠지만 고난을 주면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그런 거예요.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에 보면은 그런 고난과 박해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수없는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하는데도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들불처럼 퍼져가는 거예요. 나이지리아에서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하는 사람들이 14명입니다. 평균 하루에 14명씩 죽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데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는요 들불처럼 번져갑니다. 교회들이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우리의 고난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받아들임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약함을 받아들일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의 고통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여야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 생명만 원해요. 영광만 원하고 능력만 원해요. 그러나 약함은, 고난은, 죽음은 거부합니다. 절대 그런 거 없이 영광이, 생명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역설의 원리를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같이 보시죠. 시작. 아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하게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셨습니다. 이게 신앙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이 자기 일행을 말하는데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약함을 받아들여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난을 받아들여야 영광이 나타납니다. 영광을 원하시면 주 앞에 고난을 받아들이셔야 되죠. 생명을 받기를 원하시면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성질이 죽고 내 욕망이 죽어야, 내 죄가 죽어야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이 생명이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등산을 하다가,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인데,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가까스로 어떻게 잡다가 나뭇가지를 붙잡고 대령대령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 분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주일 빼먹은 것도 회개합니다. 11조도 못 드렸습니다. 나가면 다 드릴게요. 회개합니다. 주여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알았다. 너의 손을 어떻게 해요? 놔라. 잡은 나뭇가지 그거 붙잡고 매달려 있는데 이거 놔라 그러시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거든. 자기 생각에 이거를 놓으면 떨어 죽잖아요. 지금 어떻게 붙잡았는데, 겨우 붙잡고 매달렸는데 이거를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거기 다른 하나님 없습니까?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다 버티다가 힘이 빠져서 미끄러져서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보니까 밑에가 1m도 안 되는 한 50c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의 밑에 다 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방식으로 살면서 영광을 구하고 능력을 구합니다. 참 생명을 구합니다.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놔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이죠. 나이를 먹어가면 나이 먹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본 바로는 장수하시는 분들,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 보면은 나이 먹었다는 것을 빨리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다가도 음식을 많이 안 드세요. 이제 내 소화력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중간에 딱 숟가락을 놓으세요. 절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세요. 걸어 다니든지 뭔가 활동을 해요.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젊을 때야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운동 안 해도 뭐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도 멀쩡하지만, 나이 들면요 조절을 잘하는 분들이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암이 찾아오면 어떻게든지 암을 다 없애려고 너무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암이 나하고 친구하자고 하는구나, 그리고 암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나아요. 암 죽이려다 내가 죽어요. 물론 치료는 해야 되지만은 적당히 하고 잘 지내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주의 뜻을 따라서 내가 거기에 맞추는 것이죠. 다른 하나님 찾지 마세요. 바울도 이렇게 자기에게 찾아온, 자기가 자랑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데 고난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고 자기를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자기가 거기에 맞추는 과정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세 단계로 어떻게 맞추어 가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단계로 나눈 1단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바울도 사람이라 나를 붙들고 할 수 있으면 이 나뭇가지를 안 놓으려고 했던, 어쩔 수 없이 붙들다가 어쩔 수 없어서 놓을 수밖에 없는 단계죠. 어쩔 수 없이 약함을 인정하는 단계예요. 자, 9절 상반절을 한번 말씀 9절 상반절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바울이 3번이나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여기 상반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바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미 너 은혜 많이 받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고, 이미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능력은 약할 때 나타난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바울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고쳐주지 않겠다는,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지 않겠다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상황인 것입니다. 저도 지금 이 목감기, 목소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러고 있습니다. 저도 참 괴로워요. 여러분은 더 괴로우시겠지만은 저도 만만치 않게 괴로워요 지금. 그래도 들을만 하죠. 예, 인간은 적응을 잘 하게 돼 있어요. 육체에 가시가 꼽혀 있으면 평생 살아야 되면 그렇게 살면 사는 거예요. 예. 주여 평안합니다.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약점이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건 필요합니다. 저도 금요일부터 좀 그랬는데 어제 토요일 날 병원에 갔어요. 저도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래서 약 치료받고 또 거기서 무슨 이렇게 뜨거운 김 치료도 하고 어제 점심 때 약 먹고 저녁에 약 먹고 아침에도 약 먹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 프로폴리스도 뿌리고. 그런데 이런 걸 어떡합니까?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거는 해야 됩니다. 무조건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안 되는 거는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받아들일 때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단계로 넘어가시면은요. 2단계 이제 그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면 그게 1단계라면 이제는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또 말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 있어요. 이제 특별히 목장 모임에서 약함을 자랑하는 단계가 몇 단계였죠? 7단계 중에? 5단계였을걸요? 예, 아마도. 그 약함을 자랑하면, 자랑이라는 게 좀 뭐하지만 오픈을 하면 그때부터 서로 마음이 열립니다. 예. 주님께도 내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 이거 잘 못해요. 예. 그럴 수 있다면요, 관계성이 확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하반절을 보실까요? 9절 하반절.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도리어, 이제 태세 전환을 했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내가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구나 하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기꺼이 자랑하는 거,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제 그걸 경험했을 겁니다. 자기가 약해요. 가시가 늘 괴롭히고 자주 넘어지고 또 박해가 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약하고 병이 있고 박해를 받는데 주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회심을 하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사람들이 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의 은사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건강하고 멀쩡할 때는 아무 역사도 안 나타나는데 내가 약한데 주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막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게 힘만 들어가지 되지도 않은데 내 힘 빠져가지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는데 막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가족이 은혜를 받고 전도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요. 기도도 힘없어서 하는데 생각지 못한 은혜에 펑펑 울고 회개하고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내가 몸이 아파 보면 전적으로 주의 능력만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아픈 사람들이 보이고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게 됩니다. 내가 가난해져 보면 빛 가운데서 힘들어지면은 저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정말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의 능력으로 같이 기도해 주고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약해지는 거, 실패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분이 독일계 유대인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천막업을 해요. 천막 만드는 일, 그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는데 성실하게 잘해서 점점 사업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금강 산업이 막 발전하면서 이분이 일을 잘하니까 텐트 천막을 납품해달라고 대량 주문이 왔는데 몇 개를 납품 의뢰가 왔냐면 10만 개의 납품 의뢰가 왔어요. 이런 천막 10만 개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분이 이제 내가 사업이 대박이 나겠구나 해가지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걸로 이 원단을, 천막 만들 원단을 사다가 공장에 쟁겨놨습니다. 이제 만들어서 보내주면 되는 일인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문이 취소돼 버렸습니다.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원단을 사다는 이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탄광, 그러니까 그 금강을 캐는 그 동네를 갔는데 금 캐는 그 광부들이 앉아가지고 바지를 꿰매고 있는 것을 봤어요. 보니까 무릎 꿇고 혹은 앉아가지고 이거를 캐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바지가 약해서 금방금방 헐고 찢어지는 거예요. 무릎도 나가고 엉덩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때 내가 가진 이 원단으로 바지를 만들어서 작업복으로 만들어서 팔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당시는 광부들이 엄청 많았을 때니 이거 하는 사람들이 산업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많았으니 소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만든 게 청바지예요. 청바지. 리바이스. 하나쯤은 있으시죠? 여러분 큰 돈을 벌게 됐답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있으면 그것이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약함은 약함이 아니에요. 그것을 감출 때 진짜 약함이 돼버리지만 약함에 갇히지만은 기뻐하고 자랑한다면 여러분 서로 특별히 목장 안에서는 약함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는 하셔야 돼요. 마지막 3단계 이제 더 나가서 2단계와 비슷하지만 목적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는 나를 위하여 버티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약함을 받아들이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기형 받아들이는 거 기뻐하고 자랑하자 하는 거라면 3단계는 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약함을 자랑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성화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큽니다. 2단계와 3단계는.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아멘. 그 앞부분에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이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거기 능욕, 궁핍, 박해, 공고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은 이거를 자기 인생살이 한꺼번에 항상 경험하고 살았어요. 한번 잠깐만 살펴볼까요? 능욕이 뭐죠? 다 아시겠지만은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인격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능욕입니다. 궁핍은요? 가난한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 박해는요? 매맞고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는, 감옥에 갇히든지 매를 맞든지 그런 거죠. 마지막 공고는요? 상황과 형편이 딱하고 어려운 거예요. 도무지 길이 없는 거. 이렇게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평생 받고 살았어요. 바울은.
그런데 그것을 이제 목적성을 갖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받는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거죠.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신다면 나는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기쁨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1, 2단계 나의 인생을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지 이런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올해 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인데요. 좀 너무 익숙히 교회에서 흔히 하던 말이라 감흥이 없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러나 제가 작년 말에 새 표를 놓고 기도하다가 선교니까 선교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이 진하게 주신 감동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대부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다 고민하고 다 신경 쓰고 막 문제를 풀어보려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게 전부 나를 위해서예요. 대부분 나를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씨름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목적성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골머리를 낳는 기도의 제목 주로 나를 위해서 아닙니까? 대부분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집 위해서, 우리 교회만 위해서예요. 대부분 그래요.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히 달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저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에 안 될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전환돼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려고 아무리 해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괴로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돼서 힘들고 조금만 뭐 하면 또 막 싸워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실패도 드릴 수 있다. 내 약함도 드릴 수 있다. 내 병도 하나님 위해서 내가 다 재료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모든 게 질서가 잡히고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팔팔하던 40세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쓰임 받으면 다 자기가 영광을 받거든요. 이제 80대 가지고 힘 빠지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심으로 모세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모든 예배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십니까?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거기 필리핀에서 제가 맡은 것은 설교하는 거예요. 집회 때 설교하는 거였는데 그냥 한국어로 해도 됐을 거를 괜히 내가 영어로 한다고 말을 잘못 꺼내가지고 아주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근데 또 영어로 설교하면 또 폼은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폼이 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생각하고 미리 애를 썼어요. 제 최선이 뭐였냐면 제목과 내용을 오직 예수님에게 맞춘 거예요. 제목이 Jesus is my king.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예수님만 설교에서 드러나기를 원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기억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저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지저스. 안 되는 영어로 예수님만 드러내면 좋겠다. 그게 바람인 거죠. 송아지에게 그 코를 뚫는 소 콧뚜레가 있습니다. 아세요? 이렇게 옛날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하고 그것을 이제 콧뚜레 위로 해가지고 줄을 묶어서 뒤로 멍에를 묶어줍니다. 처음에 콧뚜레를 뚫으면은 막 몸부림을 칩니다. 얼마나 답답하게 숨쉬기에. 그러다가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이제 그 집에 농사 쟁기를 다 끌고 수레를 끌고 뭐 또 농사일 돕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한우 소고기를 다
주인집 가정에 드리고 끝나는 게 소의 일생입니다. 여러분, 소로서는 그게 그에게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콧줄에 뚫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막 살 것 같지만 망나니가 돼버립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딱 잡힌 바 되어서 평생 주를 위해서 쓰임 받다가 내 모든 것 주께 한우는 아니지만은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드릴 때에 그것이 주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소년 때 한참 때에 시연이만 할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거기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요. 왕이 주는 것 먹지 않습니다. 마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루 3번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나라 제국의 총리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마지막엔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목적성을 바꾸고 받아들이고 내게 있는 약함과 질병과 실패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약함은 오히려 능력입니다. 약함은 자랑거리예요. 이제 나를 위해서도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함과 실패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놀라운 성령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